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더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서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고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네.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저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중요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식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시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축복 기도가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이러한 구약판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축도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죠.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 광야에 도착해서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막을 봉헌한 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죠? 네? 예, 십계명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세한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으로 아론을 명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에는 항상 좋지 못한 일도 끼일 때가 많죠.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산을 채 내려오기도 전에 그 산 아래 평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마터면 하나님 백성이 자격을 잃을 뻔했고 3,000명이나 살육을 당하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몇 주 전 새벽 예배 설교에서 우리 김현진 목사님께서 너무 부끄러워서 잊기를 원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흑역사라고 표현하셔서 아주 제가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흑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흑역사가 나서 8,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며 그 축복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다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모세에게 얼핏 이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정말 참시도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앞제속에 있던 그들을 구출하셔서 홍해 바다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애굽에는 묘지를 만들 땅이 없더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곳에 이르기까지 2-3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그들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또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무슨 염치로 지금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설령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 복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나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축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풍요하고 관대하신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자손을 이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40년간 외로운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그들의 축도는 복의 수도꼭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의롭고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에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왕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간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죄를 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를 가로막는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 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의 주어로 여호와가 3번이 나옵니다. 3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완전함을 보여준, 완전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더 분명히 계시되었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 여호와, 3번째 여호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싸개 속에 싸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과 땅도 지켜주십니다. 가축과 밭의 소출도 지켜주십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으로 용서와 자비와 관용과 호의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앞에서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인의 아들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군율을 어기고 2번이나 무단 탈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부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제여, 저는 공의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반대의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의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매우 감동적인 구절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이때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또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채워진 충족된 상태를 뜻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기도에 관한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한 분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제사장은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또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지 않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입니다. 그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구약의 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찬미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용어를 구별해서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은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죄 용서함, 영생,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작은 선지자,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지금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하위 변종이 출현하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세계적인 경제 침체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지난 IMF
외환위기의 시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희망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위기는 영적 침체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청년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물림조차도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거 그 위용을 자랑하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관광지나 박물관 정도로 변할 날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믿음의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사장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주변 사람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축복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작은 제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시대의 작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치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환영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환영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환영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 주심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